성경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앞에 있는 여호수아 5장은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 합니다.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칼을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을 든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건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불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뭐예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게 이익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도 다 내게 이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지만 훈련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나가도 가정을 꾸려도 모든 것이 나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수준이 철저히 뭐예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익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 질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요. 신을 벗은 다음에 오늘 6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을 잠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익을 따지지 말고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칼을 든 대장이 하나님의 대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대장이 되면 좋겠다.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무장해제해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장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뺏길 것 같지요. 다 놓칠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입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신은 뭐예요? 복음의 신. 이것들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는 무장해제해라. 그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까지 다 신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앞에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이익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대요.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8m입니다. 8m예요.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8m가 두께고요. 성이 두 개의 성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성이 무너져도 또 하나의 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이 8m의 두께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닫혔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초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시제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건 현재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시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 완료형 시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이해해야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대형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세계의 손에 꼽힐 정도로 10위 안에 든 교회들이 한국에 4개에서 5개가 됩니다. 굉장히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이 많은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남보다 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은사예요. 그게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많이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 대형 교회를 이루기까지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딱 하나 고른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은사가 많았는데 귀한 은사, 좋은 은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2절에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는 것은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익에도 함께 하시고 불이익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의 상황을 과거 완료 시제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배경은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인데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고요.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자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자, 골로새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직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그가 과거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육체와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 제가 일어나면 먼저 뉴스를 좀 살핍니다. 어떤 뉴스, 한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좀 살펴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듣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12시에 실황을 봤어야 되는데 말씀의 컨디션을 위해서 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아침까지 참은 거죠. 소식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대. 13골이에요. 그리고 평점이 8.1인가 3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뛰었는지. 하이라이트 8분짜리를 봤습니다. 근데 8분을 보면서 전반전에 손흥민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후반전 골 넣기 전까지 손흥민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경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전반전에 실수해도 후반전 그 시간에 손흥민은 골을 넣을 거야. 그리고 최고 평점을 받을 거야. 이미 뉴스를 통해 저는 알고 있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넘어져도 실수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가 좋은 자리에 설 것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영화를 볼 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는 연역적인 방법, 이미 결론을 알고 보고 싶은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결론 알면 재미없어. 내가 그냥 조금 보면서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하지. 두 부류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한 분은 이미 결론을 알아요. 그래서 결론을 아는 분은 같이 보는데 결론을 알지 못하는 분은 막 주인공이 어려우면 어떻게 저 죽으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막 그런 식으로 막 반응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울 자가 오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미 결론을 아는 분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영화를 봅니다.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이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질이든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안에 66권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읽고 듣고 암송했다면 그걸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당하는 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형 시절을 사용해버려요. 하나님은 이익을 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불이익을 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 손에 주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세요. 자, 재밌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아시지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존재라고요. 순장님과 같은 존재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아니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성 앞에서 제사장을 먼저 불러요. 제사장을 먼저 부른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제사장 부르면 안 되잖아요. 누굴 먼저 불러야 돼요? 군대를 불러야 됩니다. 군인을 불러야 돼요. 야, 조사해봐. 지금 우리 군대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군량미는 어느 정도 있고 우리의 무기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들이 앞장서게 해야 이게 전술가고 전략가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워요. 제사장들을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전쟁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예배를 편하게 드리세요. 그냥 편하게 드리니까 잠을 자도 딴 생각을 해도 거기에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그 생각할 수 있지. 에이,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있지. 오늘 한 번만 예배 드리나?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텐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이미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셨군요. 아멘, 아멘. 이렇게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그러시군요.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군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의 예배는 뭐예요? 그냥 와서 위로받는 시간, 그냥 격려받는 시간. 또 어떤 분은요, 거기서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처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무리 여리고성처럼 초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쟁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찬양과 대표 기도와 말씀과 뒤에 합심 기도와 여러 많은 광고들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계속 흘려보내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 대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찬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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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찬양이 내 인생 가운데도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전략 전술도 아닌 제사장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는 그 예배가 나도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 정말 지옥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자꾸 다른 생각이 나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생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고민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염려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달라고 자꾸 침노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침노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세상을 침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예배는 한 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남은 한 주간을 그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을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엉뚱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의 적군을 기습할 때는요, 어떻게 가야 돼요? 조용히 가야 돼요. 조용히 가야 된다고요. 근데 뭐 하라고 말해요? 나팔을 불래요. 나팔을 불면서 가래요.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격한다, 이 나팔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맨 처음 여리고성에 가는데 그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자는 아닙니다. 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나팔을 불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은 조용히 가서 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은 평화다, 예수님은 평안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을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언제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그 땅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순종이 6절과 10절인데요. 자, 6절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일째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6일까지는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 외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마라.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을 두고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지? 제 자신을 두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어떤 연약함입니까? 하루 돌고 장막에 들어와서 서로 말해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야,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돌면서도 침묵하래요. 우리 같으면 돌면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남들이 보면 비웃어.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침묵해라. 현철아, 말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내가 불평할 걸 아시고, 내가 다른 것을 말할 줄 아시고, 다른 길로 갈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침묵해라. 숙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칭찬받아 마땅하거든요. 근데 말로 다 까먹어요. 말로 다 까먹어요. 말이 험하고요. 말에 깊이가 없고요. 말에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말에 대한 실수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이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현철아, 좀 침묵 좀 해라. 여러분, 침묵한다라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요, 침묵 속에 나를 잘 아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어려워도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고요. 힘들어도요, 그 사람이 손 한번 잡아주면 많은 그 사람의 대화가 마음 가운데 전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침묵하든 말하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66권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들어와서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로 까먹지 않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아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잠을 주신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네,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잠을 주시는 도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그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자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잠을 주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계속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에 또 똑같이 하죠. 자, 14절에 보세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며칠을요? 6일을 했대요. 여러분, 1시간도 침묵하기 힘들어요. 속으로,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가서 훈련을 하든, 내가 싸움을 준비하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야지. 내가 이렇게 돈다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 무너지겠어?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변화는요, 또 내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고, 또 다락방에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 모임에 가길 원하고, 그래서 자꾸 그 시간을 통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훈련이 중요해요.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기면처럼 못해요.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신유의 은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분 오늘 앉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분 기도 제목 아는데요. 하나님이 좀 일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 정말 사업장이 어려운 것, 관계에 어려운 것, 또 내가 가정에서 어려운 것 내가 아는데, 하나님, 저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신임 순장님 두 분을 파송하는데요, 파송할 때마다 신임 순장님과 부장님이 세워질 때마다 제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현철아, 너 혼자 못한다. 현철아, 너 혼자 못한다. 너가 꿈꾸는 교회, 너가 생각하는 교회, 너 혼자 못한다. 하나님 저한테 자꾸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의지할 때 한 분 한 분 순장님들이 매 해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희 교회는요,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200명이 300명의 순장님이 세워질 거예요. 그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뛰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침묵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미 나팔이 선포하는 것처럼 믿음을 선포해버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1년이고요. 그래서 성장반이 16주고요. 그래서 1:1 양육이 16주 아닙니까? 여러분, 1년 32주 내가 훈련 받았다고 변화되던가요? 제가 26살부터 지금까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 쓴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훈련을 하니까 그나마 제가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나마. 훈련마저 하지 않으면 정말 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훈련 외에도요, 정말 다락방에 가시고 정말 부서 안에 어떤 성김이든 함께 하시면 정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내가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어느 부부 다락방과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해결될 때가 많아요. 맞아, 저 문제가 내 문제인데
아, 저분은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을 통해서 들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주일 이 시간 2부 예배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준비된 세션과 준비된 방송과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는 역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내게 주시는 나눔은 없어요. 근데 다락방에 가보십시오. 다락방에 가시면 이런 역동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나눔이 있어요. 내 삶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며 그 안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걱정해 주는 것,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8m?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측량할 수 없는 두께의 여리고성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감히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좌절 앞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철아, 예배에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볼래? 현철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너가 나팔을 불들 한번 선포해 볼래?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볼래?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말씀을 걸어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이 외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침묵해야 될 때 떠들어요. 말해야 될 때 조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아무리 8가지 은사를 다 받아도요, 절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8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지막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죠.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죠. 누군가에게 정말 뼛속 깊이 아픔이 되는 말이 있다면 내가 참아야죠. 내가 인내해야 되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되 1번, 2번, 3번 권면하라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서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사는 거죠. 저는 뭔가를 이루려고 사는 걸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시니까. 그만큼 노력을 다하시니까. 하지만 그 최선과 노력 속에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하나님이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나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여리고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요. 그때마다 나팔을 부십시오. 어떤 나팔입니까? 예수님이 평화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면서
말씀을 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해보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순종하게 하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자라난 걸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나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걱정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해 버리거든요. 순종해 버리거든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한 주간, 아니 2024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한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어디에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한 주 나의 인도.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여리고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소망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 안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